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도 참 좋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멘. 우리가 지난 7월 중순부터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끼실 때 이 에스겔서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느껴지시나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에스겔서 안에 환상이나 비유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환상을 유심히 보면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7장에 아주 유명한 놀라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화면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환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로 합치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환상과 비유는요,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처럼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겼고요, 또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 시간들이 오래 지나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때였습니다. 또 나라도 2개로 갈라진 지가 너무 오래였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 81주년 기념일을 맞았는데요. 광복도 81주년이기도 하지만 분단된 시간도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통일에 대한 염원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81년이 아니라 무려 350년 동안이나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상태니 훨씬 더 절망이 깊은 때였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같이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또 그 2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환상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좀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환상 직후에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일지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언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 부분을 통해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있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장인 37장에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놀랍게 회복이 되어 다시 그리웠던 고국 땅에 돌아와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중간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아멘. 네, 곡을 향해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즉 곡을 이끌어다가 내 땅을, 그 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립던 고국 땅에 와서 이제 막 평안히 살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받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 정말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힘든 포로 생활 끝에 겨우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타향살이 해보신 분들은요, 이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타향살이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타향살이이니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와서 이제 좀 다리를 뻗고 이제 좀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며칠 동안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로 그들이 공격받겠다라고 하시니 뭔가 잘못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자, 더욱이요, 바로 앞장에서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셔서 지금 그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막 회복되어서 자리 잡으려는 백성들을 공격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니 당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반응이 훨씬 더 정직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순종했는데 나에게 어떤 병이 찾아오거나 가정이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제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될 때가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으신가요? 안 될 때가 더 많으세요? 예, 그게 우리의 솔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운함입니다. 서운함. 하나님, 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좀 심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시간들이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부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 서재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자, 이 책은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이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서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책이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 네,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처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황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보고 싶고, 옆에 있어서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예, 저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마음을 잘 준비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제가요,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고백할까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그 고백이 좀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비슷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 혼자 살기 좀 심심한디 같이 늙어갈래요? 이게 고백이네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나랑 결혼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요. 뭐 어떻게 나랑 좀 살아볼티요?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좀 비슷했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면 드디어 결혼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기만 한가요? 꽃길만 펼쳐지나요? 예, 너무 강하게 반응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혼한 후에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은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믿음의 길에 꽃길만 펼쳐질 것처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곧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 신앙생활은 좀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하면 하나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믿음을 갖는 것이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다고요? 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기를 원하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면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의 가장 끝부분인데요. 우리 에스겔 34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 양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분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로 부모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질문 중에서는 좀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부모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해주죠? 예, 너도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대답해주면 뭐 끝까지 꼬치꼬치 캐묻나요? 예, 물론 그런 아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자신은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 애를 쓰는 것까진 좋은데 그 과정에서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 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이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판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이 정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나의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어떻게 옆에 분이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아니면 거부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지만 그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 복잡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9장 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사람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이 잠깐 느슨해지려고 할 때 그들이 공격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그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12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 11살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만일 수 있잖아요. 8살, 9살 아이들이 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어느 날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성폭력이 뭐야?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자, 그러다가 지혜가 떠올랐는데요. 이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가 들고 있었던 가방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에게 너 한번 들어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애를 쓰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얘야, 어떤 문제는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더 크고 튼튼해지면 그때는 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 짐을 들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딸아이가요, 그 아빠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아이가 궁금했던 것이 다 해소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걸까요? 예.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자신이 클 때까지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실 거라고 말한 그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결말도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응답의 역사,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